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순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처세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처세술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들과 사귀어 살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처세술 가운데에는 마음을 담지 않은 표정, 마음을 담지 않은 말, 마음을 담지 않은 행동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할 때에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닿지 않아도 지금 당장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때로는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음과 다른 말과 행동, 표정을 보이게끔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마음에 다 동의가 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은 그냥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웃기 싫어도 웃는 것, 기분이 좋지 않아도 좋은 척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물론 지금 당장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으니까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저 표면적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나 자신의 마음들은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나 자신만 놓고 볼 때도 계속 마음과 보여지는 것들을 따로 하다 보면 이게 나 스스로도 이게 이제 어떤 자아분열과 같은 상황이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과연 참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처세술을 하나님 앞에서도 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기뻐함이 없으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각종 예배 의식을 소화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배 인도도 할 수 있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영혼은 점점 이제 골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리를 차고 나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말씀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마음을 담지 않은 헛된 말을 당연히 여기며 그걸 내뱉으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내 육신을 향해도 선포하는 거죠.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리쳐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3은 아직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선교 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였고, 이것에 담긴 의무는 우리 예수님의 대요리 문답에서는 좀 길게 설명을 했죠. 1번부터 제목만 읽어드리면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까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너무 길게 살펴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인데 당연히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 6번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6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여 행하고 모든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 하여튼 때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가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 시키는 것이 나에게 항상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심적으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육신의 힘이나 다른 정서적인 심리적인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유가 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누군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시킬 때는 나름대로 할 만한 사람에게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연약함에 있고 어떤 고갈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나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아닌데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만들었다 임마. 사람 붙여줄게. 얼른 가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좀 보면 싸움이 언급되는데 이 싸움은 사람들끼리의 싸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을 가리킵니다. 그 싸움이,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바람, 소망이 아닌 육신의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으로 이제 욕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서로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싸웠다, 다툼이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크게 만족하면 사실 싸움이 났을까 싶어요.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다투고 싸운다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요. 시기가 다툼과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정욕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도 그 복으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심지어 선교지에 있어도 우리는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 간음도 그렇고요. 영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을 부르시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세상을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 자, 친하게 친구 된다라는 것,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냥 단적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안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건 아니죠.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은 그 최종 목적은 위로와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환경이든 내 믿음의 문제든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애쓰며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십니다. 시기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시기는 나쁜 겁니다.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시기는 나쁜 것이에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시는 시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뭘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죽음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긍휼히 계심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시기인 거예요. 저 이번에 선교 가서 마지막 날 밤, 첫날 밤에 캠프파이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진짜 나방이 하더니 그냥 불 속에 퐁 들어가는 걸 보고 다들 친구들 막 했었는데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드는 우리의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마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시기, 하나님의 시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지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근거한 시기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겸손히 세상과 벗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나의 정욕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해서 나의 정욕대로 살게 해요. 게다가 거기에 신앙이 그래도 조금 있으면 정욕에 따라서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에 마음을 매이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자세를 취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득세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충돌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평안함, 안락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불편하겠죠. 더울 때 덥게 있어야 되고 추울 때 춥게 있어야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편하게 쉴 때 나는 더 일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관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장시켜 보면 사실 뭐 이 땅에서 인생 긴 것 아니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생활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뭐 토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때로는 사실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평안 상황이 아닐 때 평안을 붙잡는 것은 사실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듭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들어요. 애써야 되는 거죠.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분노가 밀려올 때 그냥 그거에 따라 같이 분노, 걱정하는 것은 물론 마음이 힘들긴 한데 그 힘듦과 좀 다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밀려올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듦, 또 그렇게 밀려올 때 그냥 따라가면서 힘드는 것,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힘드는 것은 좀 다른 성질의 힘듦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거짓과 속임수가 밀려올 때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막 밀려오니까. 혹시 뭐 그런 애들,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거 보셨으면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적들이 뭐 귀여운 캐릭터기도 하는데 계속 몰려오는 게임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막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죽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놈들이 몰려와요. 그럼 이제 몇 초 버티냐가 이제 기록이 되는 뭐 그런 게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영적인 싸움이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야라고 하는데 계속 밀려오는 걱정, 근심, 막 두려움 또는 짜증,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질 수 없어요. 지면 안 되니까, 먹히면 안 되니까 계속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때로는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질없게. 너무 계속 밀려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게 에너지가 소모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에너지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싸움조차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선 21절에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다 말씀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받으면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흠이 없고 막 무결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의 정리를 끝내버리고 이제 살아가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겠고 긴가민가 하니까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담대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혼나더라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실 것을 알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몇 대 맞고
맛있게 밥 먹자 이러고 이제 생각하고 물론 맞는 건 보긴 하지만 그냥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혼내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책하기보다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안 주실 이유가 없죠. 때로는 계명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혼을 내시더라도 결국엔 주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유익이라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면 고난을 주실 것이고요. 복이 유익이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주신다.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죠. 이것이 분명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아도요. 나를 심지어 혼내셔도 사랑하시는 것이니 사실 힘들어요. 눈물이 나죠. 맞으면 아파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지킴으로 나아가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슬픔이 있는데 어떤 슬픔이냐?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앞에서 눈물이 찔끔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냥 폭포수 같이 흐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근데 나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랑을 찾았으니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슬픔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끊으신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으시는 사랑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헛된 것들을 마음에 붙잡았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슬픈 거죠. 그러나 그 슬픔은 또 우리를 살리는 슬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슬퍼하면서 혼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때로는 뻔뻔하다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혼날 것 같으면서도 종이 되어야 되겠다.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간 것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부유한 분이라는 생각은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면서라도 혼날 것이 두려우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슬픔도 그렇게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슬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만을 위해서 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다른 사람을 향한 열방을 향한 슬픔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좀 심각하게 여겨야 해요. 열방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가는 선교사든 이 땅에서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물은 사실 필수예요. 직접 가든 여기서 물심양면과 기도로 보내든 모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향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보이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셨으니 우리도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나의 자녀됨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용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데 막 그 아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돌아온 것 그 과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또 본질수를 아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물론 돌아오는 길이 수고로 쓸 겁니다. 고생 길이었겠죠. 이미 거기서부터 돼지 그 쥐염 열매나 먹는 생활이었는데 그 먼 길을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먹을 것이 구걸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고생길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의 용서가 아들됨 회복의 유일한 근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복음 전하는 것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며 아버지를 찾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로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된 삶을, 자녀된, 상속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되 항상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평생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죠. 나의 삶에 만족을 줄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친구 삼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순간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희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세상을 친구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다익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많이 볼수록 많이 의지할수록 좋다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것, 참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좀 더 있으면 좋고, 좀 더 세고, 좀 더 비싼 거, 좀 더 많이, 좀 더 맛있는 거, 이렇게 이제 찾지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 어딜 가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반지는 어디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잃어버리면 땡이죠.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을 찾고 만족함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마귀가 방해할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을수록 더 심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대적한 싸움 자세를 취하고 내가 너한테 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로 그렇게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나 계시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심으려는 그 마귀의 악한 계략에 대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더라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탕수와 같이 담대함으로, 아니 부끄러움이라도 아버지 두려움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눈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것이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함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어느새 잃어버렸던 열방을 향한 애통함,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 흔들렸던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애통하는 아버지 그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그냥 자기 고민에 빠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나 경제적인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매여서 그 세상에 눈물 짓던, 세상의 슬픔으로 아버지 괴로워하던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생명을 살리는 눈물로, 생명을 살리는 애통함으로, 열방을 품는 애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아버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품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자라나고 일어나서 열방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나는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긍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슬픔이 아닌 열방을 향한 애통함,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저 북한 땅을 향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눈물의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또 기쁨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기쁨의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뛰놀지만 또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가정과 또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